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로 15절 말씀, 구약성경 449, 450쪽에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사무엘상 24장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23장에서 다윗이 그일랏 사람들을 구한 이야기, 그런데 그일랏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 왕에게 밀고 왔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요즘 말로 배은망덕인데 왜 그일랏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했을까? 놉 사람들 또 제사장을 집단 학살한 극악무도한 사울 왕의 강기를 생각할 때 우리 성읍이 다 멸망받을 수는 없지 않느냐, 할 수 없다. 그래서 다윗을 밀고 했을 것입니다. 한국 사람에게만 화병이 있다, 그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의학사전에도 올라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말 들을 때 일면 수긍을 하면서도 중남미 사람들 굉장히 다혈질인데 또 동남아 사람들도 상당한데, 이제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중남미 온두라스 에스테반 마을에서 닭싸움으로 시작된 두 집안 간 갈등이 격화의 격화, 악화의 악화를 계속한 결과 20년 동안 무려 80명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끝은 이제 청산하고 화해했다,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 닭싸움 때문에 80명이 죽었다는 말이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러나 이게 아주 옛날 얘기가 아니고 20세기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현대인들은 작은 억울함도 참지 않고 직설적으로 표출합니다. 작은 미움에서 시작된 다툼이 살인까지 이어지는 이런 분노하는 사유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억울한 일 당하는데, 또 이 땅에서 그게 다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다윗과 사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상황은 수시로 변합니다. 모든 권력과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쫓던 사울은 다윗 일행이 숨어있는 동굴 속에서 무방비 상태로 홀로 있게 됩니다. 상황이 역전되어서 추격자 사울왕의 목숨이 도망자 다윗의 손에 달리게 된 것입니다. 1절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지난 시간 사무엘상 23장 후반부에서 사울의 협공으로 다윗이 체포될 위기에 있었는데, 그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옴으로 인해서 사울이 군대를 돌려서 가는 바람에
다윗이 체포를 면하게 되었다. 그런 이제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군대를 돌려서 블레셋과 싸우러 간 사울, 이스라엘 군대가 이겼는지 졌는지 이거는 관심이 없습니다.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엔게디의 들염소 바위로 이동하는 사울의 군대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서 저자는 이 사울이 진짜 집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보다 한 사람 다윗을 제거하는 일에 더 인생을 말하자면 소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왕으로 세움받기 전에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세우면 그 사람의 사명이 뭐냐?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왕 사울의 사명인데, 그는 그 본분을 이루어드리는 것보다 자기 자리 유지하는 일, 그 자리를 안전하게 아들에게 물려주는 일에 더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심을 잃어버리고 가진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광적으로 미쳐가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은 어떤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울과 동행하는 3,000명은 우선 다윗의 군대 600명보다 규모 면에서 5배나 많습니다. 그리고 정식 군사 훈련을 받지 못한 다윗의 군대에 비해서 사울의 군대는 전국에서 뽑아온 정예의 부대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대와 사울의 군대가 싸우게 된다면 우선 양적으로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질적으로도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본다면 누가 이길까? 상식적으로만 본다면 다윗의 군대가 사울을 군대에 이기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3,000명의 정예부대는 사무엘상 13장에도 나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길갈에 갔지만 그 길갈에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시겠다 예언을 했습니다. 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버리고 떠나자 사울의 정예부대 3,000명이 다 흩어지고 600명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만약 오늘 본문과 사무엘상 13장을 연결을 시킨다면 사울의 군사적 우위만이 아니라 13장의 예언, 사울의 통치가 길지 않을 것이고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데 충분합니다. 3,000명의 정예부대를 이끌고 사울이 간 곳이 어디냐? 지난 시간에 엔게디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사진은 이렇게 굴이 많이 보이지 않지만 이 엔게디는 높은 바위들 위에 굴들이 많아서 피신하기에는 좋은 곳이었습니다. 들염소 바위는 그런 바위 중에 하나였습니다. 들염소로 말은 사사기 4장에서 적장을 장막으로 유인해서 정을 박아 죽인 여인 야엘을 상기를 시킵니다. 야엘이라는 이름은 들염소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울이 들염소 바위에 이르렀다는 언급은 사사기 4장에 기록된 야엘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재현되고 있다는 그런 이제 암시를 줍니다. 실제로 이후의 이야기에서 사울은 가나안 장군 시스라가 야엘의 장막에 의심 없이 들어가서 죽은 것처럼 다윗 군대가 숨어있는 굴로 의심 없이 들어가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3절은 사울이 굴에 들어간 이유를 뒤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발을 가린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대변을 이제 보기 위해서 웅크리고 앉을 때 히브리 사람들의 긴 의복이 발을 덮는 상황을 은유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사울은 그 굴에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눈치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사울은 적들 앞에 자신을 적나라하게 노출시킨 것입니다. 사울이 굴에 들어와서 뒤를 보는 동안에 굴 속에는
정적만이 흘렀을 것입니다. 이 정적을 깨고 다윗의 부하들이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의 부하들에 의하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이 말한 예언은 지금까지 사무엘상 본문에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성경학자들은 그 예언이, 문제의 예언이 다윗의 부하들에 의해서 조작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신들이 은신해 있던 굴로 사울이 혼자 들어온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확신한 부하들이 예언을 빙자해서 다윗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칭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합법적인 통로였고 일반인들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예언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두드러진 예언자 외에도 수많은 예언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말한 예언은 바로 그런 예언자들에게서 얻은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내용으로 봤을 때 사무엘상 전체 흐름과 그다지 배치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예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이 굴로 들어온 사건이 예언의 성취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언의 잘못된 적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언의 내용 중에 원수와 내 소견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는 내용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다윗의 부하들은 원수를 사울로 해석을 하고 좋을 대로 행하라는 말을 죽이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예언 자체는 유효해도 해석과 적용은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적 목적을 위해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사울을 죽이라는 부하들의 선동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잡지 않습니다. 단지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접근해서 사울의 겉옷자락 일부를 베어냈습니다. 부하들은 예언까지 들먹이면서 다윗을 압박했지만 다윗은 자신의 양심과 평소의 신앙대로 행동했습니다. 겉옷은 사울의 신분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겉옷자락은 사울의 생명을 살려주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사울의 왕권을 상징적으로 접수했다, 그런 그림도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7절을 보면 길갈에서 사울은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그러니까 이제 사정 가지시지 말라고 사정하면서 사무엘 선지자의 겉옷자락이 찢어지는데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선지자 옷이 부분적으로 찢어지는 그 그림하고 왕직이 옮겨지는 그림하고 지금 겹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윗이 사울의 겉옷을 자른 사건은 지금까지의 사울과 다윗의 입장이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도망자 다윗이 이스라엘 왕 다윗이 되는 상징적 장면을 미리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사울의 옷을 벤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고 하는데 같은 표현이 사무엘 하 24장 10절에도 나옵니다. 사무엘 하 24장에서는 인구조사라는 분명한 죄를 저질렀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의 겉옷자락을 벤 정도인데 우리가 보기에 마음이 찔릴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아마 다윗은 옷자락을 벨 필요조차 없었다고 후회했을지 모릅니다. 실제로 옷자락을 베지 않았어도 다윗은 사울이 발을 가리기 위해서 들어간 굴에 자신도 있었다고,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살려준 것이요,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6절 7절에 의하면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배운 다윗에게 아마도 다윗의 부하들이 이제 우리 주군은 이거 못해, 우리가 직접 나서야 돼,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다윗은 6절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사실 하나님의 영이 이미 사울로부터 떠났지만 다윗은 여전히 사울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여서는 안 된다는, 말하자면 다윗의 이 소박한 신앙은 다른 사람들, 성경의 다른 기록에서 쉽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성경학자들은 쿠데타로 왕권을 찬탈한 다윗이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 말을 만들어냈고 곧 다윗의 신의 아들이 다윗을 해치지 못하도록 자기 방어를 위해서 만든 이데올로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제 너무 나간 것이죠. 물론 이 구절이 범죄한 성직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구절로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 구절이 누군가에게 면죄부 역할을 준다면 그것은 성직자만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에서 적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아버지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녀들이 아버지를 당해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가정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잘못한 거 맞지만 실수한 것 많지만 우리가 아버지를, 어머니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아버지가 새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석 달 동안 좋은 일을 하고 돌아오라 당부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고 새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보고를 합니다. 큰아들은 상인이 맡긴 보석을 하나도 빼돌리지 않고 정직하게 돌려주었다고 보고했고, 둘째 아들은 호수에 빠진 소년을 구해주었다고 아버지에게 보고했습니다. 셋째는 원수진 사람이 벼랑 끝에서 잠든 것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아버지는 셋째 아들을 칭찬하면서 자기가 아끼던 다이아몬드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첫째나 둘째는 당연한 일을 했으나 너는 참으로 어려운 일을 했구나,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주신 절호에 기울하면서 사울왕을 죽이라고 말했지만 정작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 죽이기를 단호히 거부하고 부하들의 섣부른 행동도 막았습니다. 다윗은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있었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거짓된 유혹과 여론의 압박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명확한 기준인 말씀이 있는데도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한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우리 믿음의 사람이 가야 할 길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권위에 대한 반감 그리고 거부감이 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는 한 그 누구도 권세를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8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헤아리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되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다윗이 굴에서 나오면서 사울을 부르는 것은 상당한 위험이 따르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얘들아 저놈 잡아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내 주 왕이여 공손히 부르고 돌아보자마자 땅에 엎드리고 이런
말하자면 민첩한 행동을 통해서 사울의 경계심을 풀어주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 왕을 헤아리는 역적이라면 사울 앞에 서서 그런 예를 갖추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지혜로운 말과 자기 손에 들고 있는 물증, 곧 겉옷자락을 이용해서 사울에게 나는 전하를 변함없이 충성되게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집에서 신방을 열심히 준비하던 엄마가 어린 아들에게 목사님 오시면 엄마에게 빨리 말해줘 그래가지고 이제 집 앞에 서 있게 했습니다. 드디어 목사님과 신방 대원들이 나타났습니다. 아이가 집에 있는 엄마를 향해서 엄마, 하나님 오셨어. 엉겁게 외친 말이지만 이 아이가 목사님을 하나님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목사 하나님 아니죠. 그러나 이 아이가 목사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 아이의 장래는 신앙생활 잘할 것 별로 의심하지 않아도 좋을 것입니다. 목사와 교회의 고뇌가 예전 같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목사의 책임이 큽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이 우리가 가능합니다. 지금보다 교회가 좀 더 신뢰 있고 또 목회자들이 존경받는 그런 위치로 회복되려면 누가 그 일을 할까? 제가 언젠가는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한 일에 비해서 우리 사회가 너무나 혹독하게 교회를 매도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 원론적인 의미에서 초대교회보다 오늘 우리가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의 신뢰가 좀 떨어졌다고 본다면, 인정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걸 만회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교회를 만회시켜 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신행일치라는 말 하죠. 믿는 대로 행한다, 배운 대로 행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 사랑하자라고 말하면 정말 사랑하고, 바르게 살자 하면 바르게 살면 교회에 대한 신뢰,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회복이 될 것입니다. 사울을 설득하는 다윗의 말 9절에서 15절까지 이어집니다. 이 모든 것은 사무엘상 16장 16절에 이제 다윗을 기름 부을 때 다윗을 묘사하는 인물이 아주 출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변이 좋다. 구변이 좋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말을 잘했어요, 다윗이. 이제 말 잘하는 다윗의 면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9절에 소문, 나쁜 소문, 다윗이 왕자리를 욕심내고 있습니다, 그런 말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 왕이 직접 눈으로 보시고 확인한 것만 믿으라고 말합니다. 10절로 11절에 사용된 이 동사들, 체험적 지식을 말합니다. 10절에서 왕이 아셨을 것이니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당신이 전하께서 눈으로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왕이 체험적으로 확인한 것,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굴 속에서 왕을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 자신이 발을 가렸던 그 굴 속에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나왔다는 사실은 다윗이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왕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 존중히 여겼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도 다윗은 사울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물론 사위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게 사람인데 지금 심사가 사울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다윗 인정하지 않잖아요. 죽이려고 한두 번이 아닌데, 여러분 그 장인을 향해서 아버지 소리가 쉽게 나오겠습니까? 그런데도 내 주라고 부르고 있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소문 듣지 마세요. 그냥 저만 보세요. 제가 하는 행동만 보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잘라온 겉옷자락을 보여주면서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이다. 여기 아실지니다는 알라 그리고 보라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는데, 이미 10사람들을 향해서 사울이 한번 써먹은 말입니다. 이번에는 경우가 바뀌어서 처지가 바뀐 다윗이 전하, 소문 듣고 저를 괴롭히지 마시고 제가 행동으로 전하께 보여드린 거 그걸로 좀 판단 좀 하세요.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뭐 잘못한 거 제가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조차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은 자로 인정하고 합당한 존경을 표했습니다. 사울은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묻지도 따질 것도 없이 무조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해서 죽이지 않고 옷자랑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고, 그래서 합당한 존경을 표하고 그분에게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과 순종이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다고 할지라도 옳지 못한 수단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인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그 행위대로 판단하고 심판하십니다. 당장은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상 주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12절로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예,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12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이제 직접 왕을 해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자기 편에 있다는 선포가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자신은 왕을 직접 해치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왕에게 내려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악은 악인에서 난다는 속담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손이 왕을 해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데, 이 약속 뒤에는 다윗을 추격하는 왕의 행위가 악하다, 사울을 해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밝히는 동시에 사울이 악인, 나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은근슬쩍 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12절, 13절 연속 표명을 하는데, 자신의 선한 의도를 전하면서도 사울을 해할 힘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은근히 말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논법이 14절, 15절에서 반복이 됩니다. 다윗은 14절에서 자신을 죽은 개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개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정한 동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은 개라면 더 가치가 없는 것을 말하죠.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은 죽은 개의 시체에 있는 벼룩에 불과하다. 벼룩은 죽은 개에 대한 평행법적 수사인데 다윗의 무가치함을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하는 순간에도 사울에 대한 비판을 슬쩍 드러내는데,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라고 말할 때 이 나왔다라는 말, 13절에 악인에게서 악이 나온다는 속담을 연상시키는 표현입니다. 죽은 개나 벼룩 같은 무가치한 나를 쫓기 위해서 나온 당신은 더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 말하자면 그런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판단에 다시 한번 호소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라는 사실을 15절에서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한 이 일련의 말,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는 말인데, 다윗이 말을 아주 지혜롭게 논리적으로 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크기,
빛깔, 모양, 순도로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이제 영어로 약자로 사, 시, 포, 신데 사람을 평가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경제 능력을 의미하는 주머니의 크기, 생김새와 복장, 얼굴의 빛깔, 도덕적인 행실로 사람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특징을 근거로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해도 인간의 죄성까지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느냐?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사울과 다윗 둘 다 인물 좋은 사람으로 사무엘서 저자가 묘사하고 있지만 비교 우위가 사울에게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가장 크고 잘생겼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물은 다윗보다 사울이 더 좋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누가 더 사람다운 사람이고 인격자이고 믿음의 사람이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가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최고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스스로 보복하지 말고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처럼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사울은 자기 야망을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다가 일생을 다 허비하고 사명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자멸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하나님께 맡기고 스스로 보복하지 않았지만 최종적인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1편 6절 말씀,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신 말씀처럼 악인의 길을 가지 않고 의인의 길로 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미래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 반드시 온다. 그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고 억울한 일 풀어주시는 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다 해결하겠다, 내 손으로 끝내겠다는 생각을 접어야 합니다. 이 땅은 완벽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성경이 말씀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 온갖 좋은 것이 믿음의 사람에게 다윗처럼 인내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에게 약속되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억울한 일 없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내 손으로 내가 다 해결하겠다, 이 생각 내려놓고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다윗에게 좋은 것 주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 걸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도는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을 받는 가운데 스스로 보복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만나도 참고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사오니 우리가 살면서 모순적인 상황을 맞닥뜨려도 다윗처럼 하나님 주신 분별력으로 헤쳐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긋지긋한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시각을 바꿔서 믿음의 사람이 가야 할 길을 바로 간 다윗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지켜야 될 영적 질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나중에 자신이 죽을 위험을 감수할 수도 있는데 오직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이 원수 갚아 주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사울을 용납한 다윗을 마음에 품고 선택의 순간마다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